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불평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10절에서 16절 말씀 차례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10절 말씀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병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편지글을 보면 감사에 대한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지금 참여하는 119 감사 훈련은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권면과 명령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참여의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증샷을 올리든 올리지 않든 그것을 성실하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바울을 통해 주시는 권면과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목사의 목회관 앞에 함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결단으로 동참해 간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할 만한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거나 또는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어떤 상황들이 기적같이 해결되어지고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 비로소 감사할 이유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9 감사를 기록하는 것이 난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제가 앞에서 말한 이런 어떤 감사에 대한 이해 또는 감사에 대한 오해가 밑바닥에 깔려 있기에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기적 같은 상황을 경험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가 먼저 시작되면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가 임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도는 듯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감사가 시작되므로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가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복을 받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루어졌을 때,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을 때, 그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바라던 것들이 실상이 되어지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먼저 봐야 하고 내가 먼저 만져봐야 되고 내가 먼저 경험해야,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여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질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어서 믿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창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창조에 대한 논리와 이성과 어떤 분석을 통해서 너희가 이래서 믿어야 한다라고 먼저 전제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창조의 역사가 진행되어졌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기술 방식, 오늘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믿음이 먼저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실존으로, 존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늘 제자리 걸음이고 늘 유아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뭔가가 내 손에 쥐어져야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늘 맴도는 신앙의 유형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성공했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다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어나가 떨어졌던 것처럼, 마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그렇게 자꾸 뭔가가 보여야만, 뭔가가 잡혀야만, 뭔가가 내가 느껴져야만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더 믿음으로 잘 자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후자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감사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형태는 전자에 속합니까? 후자에 속합니까?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입술의 감사를 통해서 먼저 드려지기를 원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씀대로 믿음을 먼저 결단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선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으로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 인간은 늘 감사하며 살지 않거나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감사가 정말 쉬운 것이라면 바울이 우리에게 굳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강조했겠습니까? 또는 저희 교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119, 119일 동안 감사 훈련을 하자고 자꾸 여러분들을 귀찮게 목사가 종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 먼저 터져 나오기 때문에 감사의 훈련을 해 나가자는 겁니다. 일반 사회교육학에서도 21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21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습관이 잘 되지 않는 어떤 행동을 20번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과정을 반복하는 연습을 통해서 마침내 21번째 성공하게 된다. 21번째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21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손에 노란색 밴드를 끼고 감사에 대한 밴드를 끼고 내 입술에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때 이 팔찌를 오른손에 옮기고 또 그러다가 생활할 때 한숨이 튀어나오거나 불평이 나오면 또 왼손으로 옮기고 이걸 20번 반복하다가 21번째 됐을 때 마침내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습관처럼 나오던 것이 어느 날 내가 또 원망하고 있네, 내가 또 불평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부터 더 이상 그것을 줄여가고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밴드를 통해서 이전에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한번 보셨던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감사를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어려우니까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런 농담했던 거 기억하신가요? 뭔가 내 말이 진짜야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얘기한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얘기하는데 내 말이 진심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주위의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주고받은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일상을 보면 감사가 환경에 많이 좌우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어떤 상황이 내게 딱 일어났을 때 먼저 터져 나오는 건 주님이 잘해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 고백이 아니라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쩔까? 아이고 죽겠네. 내가 이러다가 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 문제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끊임없이 이런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과 감정이 좌우되면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쏟아져 나오고 염려와 걱정이 내 삶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일어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반대로 상황이 바뀌면 금방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인 것. 바로 그게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포함한 출애굽 전체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 그들의 몸과 입에 배인 이 습관적인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야, 기쁨으로 오늘도 나가서 일을 하자. 야, 우리가 오늘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고 감사냐 라고 일을 나갔겠습니까? 야, 이 죽을 것 같은 노동을 오늘도 해야 되구나. 여자들은 하루에 7,000장의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그 요세푸스 역사학자의 기록에 보면 7,000장의 이 벽돌을 여자 둘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꼭두 새벽부터 나가서 늦은 밤까지 진흙을 이겨서 그걸 7,000개를 찍어내는 것. 요즘처럼 어떤 기계화로 찍어낸다면 아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여성 둘이서 이 진흙의 덩어리를 가져다가 사각벽돌, 직사각형의 벽돌을 만들어서 그 어떤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건 기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고역이었고 매일매일이 하루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일상의 삶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습관을 만들어냈겠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막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들의 이 부정적인 습관과 그 언어의 습관들, 그 행동의 습관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6월절 밤을 보내고 출애굽을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은 한껏 들떠 있었을 것이고 이후에 홍해 앞에서 잠시 실망하지만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되자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여인들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면서 나아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다는 이유로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마음이 공허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40년 광야 동안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몸에 배인 이 불평과 원망의 습관이 40년을 훈련했지만 바뀌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감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금방 좋았다가 금방 열이 났다가 조금만 지나면 냉랭하게 식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모세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 하나님은 손이 짧은 거냐? 우리가 거기서는 애굽에서는 참외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한마디로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몸에 좋은 걸 다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테미나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노예들이 그런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종자를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상상이고 그 원망과 불평이 그들에게 잘못된 허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게 뭘 말하는지 금방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이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았고 출애굽 2세대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광야 통과에 있어서의 비밀은 입술의 감사였고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하자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밭이 경영되어졌을 때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고백, 입술의 고백이 감사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뀌게 된 것이 1세대는 이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만이 겨우 그 비밀을 깨닫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밀도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여지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를 연습하고 먼저 감사를 드리고 나아갈 때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비로소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 퀄리티는 절대로 정말 괜찮은 믿음으로, 제가 예전에 썼던 말 중인데 고급진 믿음으로 바뀔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저급한 믿음, 늘 그 수준 아래에서 그 바닥에서 맴도는 믿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 마음에 경영되었으면 내 마음이 기경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뭘로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감사의 고백과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말씀 앞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내 마음이 경영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성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가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건강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자가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가지고 점검합니다. 내게 올라오는 어떤 외적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체크해가면서 지금 내 이 건강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처방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음식을 바꾸거나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자가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들이 우리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언어이고 그게 말씀의 순종이고 그게 내게 올라오는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한 이 분량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 훈련과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광야에서 승리하고 통과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입술의 고백을 내가 결단하는 사람만이 2세대처럼, 출애굽 2세대처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게, 그들의 불평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대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재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찬찬히 들여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처음부터 굉장히 큰 사건과 규모로 시작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대부분이 굉장히 작은 것에서 우리의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올라옵니다. 대부분의 원망과 불평이 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그걸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내 마음과 몸 전체를 감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도 처음부터 집단적이고 대규모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한 작은 무리의 한숨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서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난이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딱 2번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 뜻은 한숨을 쉬다, 탄식하다 라는 어근에서 파생되었고 이 한숨을 쉬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일시적이거나 어쩌다 한 번 나온 행동이 아니라 매일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한숨을 쉬고 탄식할 때 나오는 사용하는 그 뜻이 이 뜻을 가진 아난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마치 나와 우리 주변을 보면 습관적으로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면서 또 이렇다고? 또 이래야 된다고? 그 사람이 또 그랬다고? 한숨 쉬고 또 이 한숨과 비슷한 말이 있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괴로워 못 살겠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해? 이 한숨의 의미가 일시적이거나 어쩌다 한번 행동이 나온 말이 아니라 매우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1절 말씀에서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한숨을 쉬는 행동이 오늘 이 상황 앞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 애굽의 노예 생활 때부터 만들어진 습관이었고 이런 모습은 광야를 지나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어지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원망과 불평의 한숨과 탄식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한숨과 탄식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이 한숨과 탄식을 걷어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매일 매 순간 이 한숨과 탄식의 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습관적으로 내뱉던 탄식과 한숨이 어느 한순간 집단적인 원망과 불평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작은 소수의 행동이 또 하나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서 말하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비이스라엘 민족도 함께 섞여 나온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전 성경에서는 잡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이 새롭게 바뀐 개역개정에서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보는 눈이 있었기에 10번의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걸 경험하면서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 신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기 시작하고 그 신은 바로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느 날 이 마지막 재앙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진심인지는 모르지만 그 행동을 통해서 어설프다 할지라도 어쨌든 죽음의 재앙은 그 집을 넘어갔고 그들의 장자들은 살아남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우리도 짐을 싸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불평과 탐욕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1절에 악한
악한 말로 원망하며 탄식하고 원망과 불평의 한숨을 쉬어냈던 그 숨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4절에 와서 탐욕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뒤로 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이런 원망과 불평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건 오늘 나누어서 읽은 두 번째 본문에서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여 심판받았던 과거의 어떤 사건들 앞에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했던 그 모세마저도 백성들과 똑같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임신한 사람입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모세에게서 나왔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소수 인종에게서 아주 어떤 일부의 백성에게 시작된 그 한숨이 소수 인종에게 시작된 원망과 불평, 이 탐욕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면서 심지어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서 예외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일반적인 출애굽 상황에서 광야 생활을 했던 상황에서의 본문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사회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주요 5사람의 평균이 바로 나다. 지금 내가 주로 만나는 5사람의 미래가 곧 나의 5년 후의 미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 말을 공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소통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의 평균, 현재를 설명하는 것이고 나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곧 나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주로 만나는 5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나려고 애쓰는 그 5사람은 누굽니까? 그들이 곧 나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렇게 견고하고 단단한 중심을 가졌던 모세마저도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책임져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시간 나를 죽여주셔서 내가 저들로부터 받는 이 고통을 내가 내 눈으로 내가 경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우리가 알았던 모세는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배웠습니까? 낳았습니까? 이들을 내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은 그동안 모세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살아왔는지 이해는 됩니다. 모세마저도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정도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관리되지 않고 경영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결국 노인과 꼰대로 늙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늙음은요, 노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나이를 먹고 늙어가면 그냥 노인이 되는 겁니다. 모세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마저도 그 시간 동안 그 인생의 시련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점검하고 경영하고 다듬지 않았을 때 어느 한순간 이런 실수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배웠습니까? 낳았습니까? 내가 왜 저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노인의 말 아닙니까? 내가 왜 책임져야 되는데? 꼰대입니다. 너희들이 잘못했잖아. 너희들이 틀렸잖아.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안 했잖아. 이게 꼰대 아닙니까? 이런 인간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이런 악한 말로 원망했던 백성들, 그 소수민족, 소수인종들의 그 탐욕들, 그로 인해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번져서 모세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이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응대는 크게 2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진노,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 진노와 자비로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원망과 불평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마음이었기 때문에,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의 시작도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불을 그들 중에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만 먹게 한다면서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시기는 하지만 이어서 큰 재앙으로 그들을 쳐버리십니다. 33절을 보면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그들에게 진노하사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들의 원망이나 불평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을 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인간을 미워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인간을 그렇게 내쳐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런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인자하신 하나님인가?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인간에 대한 미움의 표시가 아니라 인간이 더 이상 죄의 오염 가운데 확장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아픈 마음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면 마치 부모가 자녀의 죄를 그냥 모른 척하지 않고 경고하거나 결국 회초리를 들어 체벌하는 것은 그 자녀에 대한 미움이 아닙니다. 실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다음에 잘하면 돼. 오늘 시험 못 본 거 다음에 잘 보면 돼. 네가 공부가 좀 약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보충해서 너의 시간을 관리해서 더 잘하면 되는 거야. 그건 격려와 칭찬과 지지와 격려로 얼마든지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죄는 그렇게 놔둘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무섭게 다루는 부모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회초리를 들어서 자녀에게 가르치죠. 실수를 때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그들의 발바닥이, 그들의 손바닥이, 그들의 마음을 쳐서라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에 대한 미움, 분노가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을 내시는 마음은 나의 존재 자체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 가운데 다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가장 극약 아픈 마음의 처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왕이면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내 삶에서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내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형제가 이렇게 있을 때, 어린 자녀들이 2명, 3명이 있을 때 어떤 자녀들은 매를 때리면 끝까지 버티고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는 5대 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대 맞자마자 잘못했어요. 바닥을 기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됩니까? 5대 맞을 거 3대로 끝납니다. 2대 맞을 거 1대로 끝납니다. 물론 그게 막 엄살을 피우는 거면 끝까지 맞지만 진짜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알아서 기면 매를 덜 맞습니다. 저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비슷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는 내가 이 죄 가운데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맞을 것 다 맞고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인생이 나에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내고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지혜롭게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의 원망에 대해서 항상 분노로 심판하시고 끝을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응대가 있었죠. 분노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를 통해서 그들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대해서 분노를 발하시고 진노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그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을 징계하시고 쫓아내실 때에도 다른 형제들이 그를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가인의 이마에 이를 내리칩니다. 당시에 이 가인을 해코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처음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 가운데 우리는 가인과 아벨만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후에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것이고 그 자녀들은 또 더 많은 아이들을 낳았겠죠. 이후에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면 그 자손들은 이미 몇백 세를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성경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아벨의 계열에 속하는 자녀 형제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니 우리 큰아버지, 우리 작은아버지를 죽였다고?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고? 우리 삼촌을 죽였다고? 별 족보를 다 따져가면서 아벨 편에 있는 가족들은 가인에 포함해서 가인의 가족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쫓아내시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가인 손대지 마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절에서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불을 징계하실 때에 진영 중앙이 아닌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만약에 진영 가운데 불을 내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진이 있는 지파 족속은 멸절하는 겁니다.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진영의 끝을 살았다는 것은 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한 일부를 태우고 그 불은 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물론 희생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고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영 중앙이 아닌 진영 끝을 살랐다는 것은 많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백성을 쏟아내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이게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야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더 큰 진노, 분노를 내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징계가 먼저가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70인 장로를 세워라. 그들로 하여금 너의 짐을 덜어주겠다. 하나님의 자비가 인간의 불평보다 크고 강하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 큰 증거 보여드릴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서는 자비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약적인 율법과 기준과 잣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죄에 대해서 바로 벌하시고 율법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를 다루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전날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난 간밤에 다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거시적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징계받고 내가 하나님의 그 진노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자비로 다루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쓰러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진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시간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언젠가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네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 거야. 네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보고 내가 너를 기다려줄 거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여줄 거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다루심으로 손대십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과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마저도 없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건지, 나를 하나님의 그 징계로 나를 지금 깨우치시는 건지,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참고 기다리고 나를 지켜보시는 것인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인 안목을 갖는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구나. 그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묵묵하게 내 믿음의 자리 지켜내겠습니다. 내 목회의 자리 지켜내겠습니다. 내게 주신 내 생업의 자리 지켜내겠습니다. 내게 주신 내 가정 지켜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이해하게 되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탄식이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깊은 한숨이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기에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하고 심지어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 때로는 분노로 심판하시고 때로는 무한한 자비로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에게 진노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 자비만 있다면 인간은 자만함으로 탐욕을 일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때로는 진노하심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는 무한한 자비를 베푸셔서 기다려주심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나의 동행자이시고 나의 인생에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 진노와 이 자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이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개의 줄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분노를 드러내시다가 또 자비를 베풀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한 죄를 반복하시는 인생들을 진노자비 그러다가 더 이상 에라 모르겠다. 이젠 더 이상 너희는 안 할란다. 그들을 내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야, 새 판 짜자. 내가 더 이상 이것들하고 함께 내가 안 가겠다. 내가 이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게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일시의 심판을 끝내버리는 것.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진노자비 이걸 반복하면서 기어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진노와 자비, 이 자비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이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성취하려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이 바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죽을 심판이 임할 때마다 모세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해 있을 때 내가 이들을 버리겠다. 이제 새 판 짜겠다. 이들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내 백성을 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는 말씀을 출애굽기 32장 13절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그때 언급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근거로 만약에 이 백성을 여기서 심판하여 죽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스스로 철회하신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거두신 겁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굉장히 당돌한 표현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였습니다. 즉 이 백성들을 가나안 여정에서 죽이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깨뜨리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했던 이 약속을 근거로 드리는 모세의 기도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실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를 기대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 내가 그 약속한 거 너 기억하는구나. 그렇게 진노를 바라실 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세판 짜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모세의 수준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야, 그래도 네가 내 약속 기억하고 있네? 그래, 내가 그 약속이 있기에 내가 이 백성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약속을 믿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인생을 묵묵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선택하실 때 그에게 갖는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나를 목사로 세우셨을 때에는, 나를 성도로 세우셨을 때에는,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 것은 단지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구원의 유효성이라는 개념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천국은 선물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과정의 프로세스이고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의 영역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큰 그림은 오늘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한 이 구원의 유효성을 이루어가기 위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진짜 내가 받은 구원이 사실이라면 이 구원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이 나의 말과 혀로 점검하고 행함을 점검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이 막막하고 내가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주저앉고 오늘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찾고 분별하면서 나를 다듬고 경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서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진노를 보이시기도 하고, 그러나 이 진노를 넘어서는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 진노와 자비를 함께 품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오늘 하루도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혀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끊어내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처럼 터져나오는 한숨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으시고 나의 죄와 불순종을 멈추고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부르심의 이유를 찾아가는 순례자의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붙드시고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